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저는 수고한 것도 아닌데 수고했다고 저에게 사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분은 많이 할 거고 없는 분은 본의 아니게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게 돼서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신방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먼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모셔야 되는데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해야 되는데 그 사례가 부담이 되면 어떻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는 목사님을 한 번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먹기도 살기 바쁜데 목사님한테 어떻게 사례를 해요? 조금 하면 조금 한다고 또 마음에 서운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어떠한 애경사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목사가 당연히 동원돼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례를 준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제가 동원돼서 하는 모든 것에서 사례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은 주십시오. 미리 공표하기 전에 또 주신 거라 그 자리에서 안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업을 하니까 원가의 개념에서 제품을 샀습니다. 소비자가로 산 거 아닙니다. 원가로 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또 이한명 성도님이 부인께 남편이 없어도 건강하게 잘 사셔야 된다고 그것이 남편에 대한 약속이고 보답하는 거라고 해서 건강식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설교 때도 계속 장례 때 얘기했지만 이한명 성도님은 이렇게 눈빛을 봐도 2009년에 제가 개척했을 때도 저에게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변화를 압니다. 얼굴과 언어에서 믿음의 변화를 제가 예측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낙원에 지금 이르렀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가족들한테 무슨 위로를 할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슬픈 건데 고인은 우리 지금 쳐다볼 새가 없다. 뭐 지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떠나온 사람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 나라의 환상적인 그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처음 맛보는데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맛보고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평강을 막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당장은 지금 우리 떠나 남겨둔 가족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하나님 낙원에 이른 사람 입장에서는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믿습니다. 천국에 이룰 줄. 아멘. 우리 교회가 점점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캐릭터를 외형적으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만들어내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잘 적응하기 쉬운 그런 모양으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입구부터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돼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그냥 예배를 체육관에서 드리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체육관에서 교회의 형식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진정한 우리의 교제거든요. 교제. 예. 그거 외에 다른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새로운 분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구경 오기도 하고 놀러 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에게 온 것은 하나님 단순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품에 온 것으로 저희가 마음속에 믿게 하옵소서. 그 머리에 축복해 주시고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체험하여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알았은즉 하나님이 저희의 속에서 하나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의 언어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감정을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 자신도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강력하고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서투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환생해서 다시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이제 했을 건데 세상에 환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투른 것을 인정하신다. 이것입니다. 환생을 한 3번 내지 5번 했는데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크게 꾸짖으실 건데 인생의 인간의 역사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투른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은 서투르고 어설프지만 최선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 건 그저 어설픕니다. 아빠 노릇도 어설프고 엄마 노릇도 어설프고 또 남편 노릇도 어설프고 또 직장의 일이나 대인관계에서도 어설프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거룩한 그런 인생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서투르다 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었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또 교육 파트 선생님들이 같이 했습니다. 한번 여름 성경학교 한 모습을 짧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랄루랄루 다같이 외쳐 할렐루야. 나를 부르셨네. 나를 백성이라 하시네. 나를 자녀라고 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의롭다고 하시네. 나를 주의 소유 삼으시네.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이보다 더 특별할 수가 있나. 이렇게 사랑받아
아름답죠? 예. 더 많이 깊어지고 또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으니까요.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먹다가 놀다가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영이 성장하기도 하고 소명받아서 사의 길을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잘 먹게 하고 잘 놀게 하고 잘 다니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러다가 소명받아서 목회자가 된 것이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점점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사역의 길을 가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 억지로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울리다 보면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항상 제가 설교 제목 잡을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왜냐면 다 영적 수준들이 달라서 최소량의 법칙,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건가,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잡았습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거예요. 그거.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복음성가 같잖아요. 복음성가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본문을 정해놓고 저 설교 준비는 이 노래만 계속 들었습니다. 교회 앞에까지 차 세워놓고 이 노래만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노래 들었습니다. 이 노래 부른 분 윤복희 씨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 오빠는 윤한기 윤한기 목사님이시고, 오늘 보니까 제가 한월산파인데 그 한월산 주로 다녀서 은혜 받는 게 이제 산파들이 있어요. 파. 너는 어느 파냐? 이제 어느 산파냐? 그러면 저는 한월산파입니다. 근데 한월산 기도원에 윤양기 목사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세상의 친구다, 나는 세상에 너의 벗이고 너의 형제다, 이것을 사람과 사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근데 사람이 나의 괴로운 것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서러울 때 나의 내 눈물이 돼주시고, 내가 험한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나의 등불이 돼주시는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이 노래를 계속 몇 번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지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나이에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외로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내 힘의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마음을 깊은 곳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직장의 동료들이라든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혼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그런 시절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에 쫙 돌아오면서 혼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은 나의 형제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 형제는 피로 만들어진 형제잖아요. 부모님에게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형제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의 동생 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영의 형제는 믿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용어를 하잖아요. 피도 안 섞였는데 뭔 형제고 자매냐? 영의 형제, 영의 자매는 믿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꼭 육체의 피로 형제를 갖듯이, 형제의 정체성을 갖듯이 영의 세계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형제냐 자매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형님처럼, 나의 혈육처럼 주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 앞으로 내 미래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과거에 그렇게 제 옆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항상 임만을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미래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가집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저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무엇이냐면, 설교는 결국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설교의 수단의 목적을 다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 가사, 사람들은 뭐 유행가냐 마냐 하지만 이 노래 가사에 정말로 그 친구는 예수님인데, 그것을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만들면 교회 안에서 밖에 못 불러지기 때문에 때로는 크리스찬들 통해서 가요에다가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리도록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를 여러분을 불렀냐면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그 남자 가수 누구지? 임재범 맞아요. 임재범이 어렸을 때 불량하게 자랐어요. 지금도 보면 좀 눈빛이나 이런 게 예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가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노래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한번 임재범이 부르는 여러분을 곡조 있는 설교라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우리 주님은 저의 친구고 여러분의 친구십니다. 그분은 저를 위로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잠잠하셨고
아무리 제가 부르짖어도 대꾸가 없으셨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쌓아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동안에 응답하지 않았었고 너를 돕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이지 저를 떠났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제 인생을 결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서도 일상에서 제 모습을 통해서 자신 있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생명도 있고 평강도 있고 그 가운데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존귀한 것이 없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남은 생애를 그분과 같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미련 더 받자, 세상이 희망 갖고 쫓아다녀봤자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사람 어떠한 시스템과 제도 쫓아다녀봤자 인생 끝날 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면서 그 나라에 미리 쌓아놓은 것, 그것을 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싸가지고 갈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못 싸가지고 가고 친구도 가족도 싸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오직 영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그 모습이, 그 실적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 한 절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싶습니다. 구루터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밑둥, 큰 우람한 나무인데 나무를 쑥 잘라보면 그 밑둥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이것에서 뭐가 나을 거 있겠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과연 생명이 움터들 건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쑥 달려버리는 나무 밑둥을 구루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에서 실패하고 많은 것에서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황폐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져님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 다 베어버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밑둥만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를 생각하라. 구루터기를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그 구루터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휩쓸려 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 것 같고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을 때에 뭐 하나가 남아있냐면 구루터기가 하나가 남아있는데 구루터기는 곧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안 남고 빚만 잔뜩 남아서 이 빚을 내 개인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갔어요.
모든 아이템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하나 남으면 빛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나를 낙인 찍을 건가? 나를 그렇게 정리할 것인가?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미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도 나는 무너진 사람이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나를 정리하고 말 것인가? 그때 내 마음속에 구루터기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가지도 잘리고 몸통도 잘리고 다 잘려져 나갔다 할지라도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구루터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내 심령에 살아있으니 나는 할 수 있다. 왜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다시 도전을 가지고 도망갔던 데서 다시 복귀해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다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해군들은,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필리핀 갔는데 제가 이제 해군 중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는데 허부적댔어. 그러니까 애구 뭐야 이거, 수영을 못하잖아. 했습니다. 수영을 못해요. 왜 못했냐면 해군들은 해병대나 UDT는 수영을 잘하지만 해군은 수영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구명조끼를 항상 차고 있으니까. 배 안에서 위기가 오면 바로 비상벨이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고 전군은 구명조끼를 찹니다. 총알이 뚫려져도 펑크가 안 나는 그거는 구명조끼를 딱 차는 거거든요. 구명조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훈련을 11m에서 구명조끼 차고 떠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왜? 배가 침몰할 때 떠내려야 되는데 겁먹어가지고 못 떠내리고 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배가 들어갈 때 그 엄청난 그 무게가 부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휩싸여가지고 같이 물속으로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구명조끼 입어도 그 구명조끼의 부력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배가 침몰할 때는. 그러니까 배가 딱 기울었을 때 글렀다라고 생각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그때 용기 있게 뛰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가 11m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영장에서 11m 딱 올라가가지고 구명조끼 입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라가서 내려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후들후들거려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믿음이 무슨 믿음을 주냐면 이 입었던 이 구명조끼의 효력, 이 구명조끼의 부력, 그 능력입니다. 구명조끼는 말하는 능력도 없어요. 어떠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명조끼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력입니다. 부력.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도 떠오르게 하는 부력. 근데 그 부력의 양이 어느 정도로 만드냐면 사람 한 사람의 몸무게를 같이 끌고 올라올 수 있는 부력을 넣어준 그 기준치 계산 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군들의 구명조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라도 그 부력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11m에서 딱 뛰어내려요. 뭐 이제 다 방법을 가르쳐줘요. 다리를 모아야 되고, 뭐 이제 코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고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한 부위를 또 한 손으로는 가려야 돼. 터지면 안 되잖아요. 가려야 되고 코를 막고 다리를 딱 모으고 쫙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딱 뛰어내리는데 11m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발이 물 수면에 닿을 때가 됐는데 하는 것보다 더 길어. 더 길어요. 딱 뛰어내리면 이제 발이 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순간이지만 몇 초지만은 내가 예측한 것보다 더 길어요. 그럴 때 당황하고 발이 벌려져요.
예, 그 몇 초인데 그 몇 초를 못 기다리고 당황한 사람들은 다리를 벌려요. 그러면 충격을 받아. 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연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연이라 생각하죠. 좀 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면 드디어 발에 수면이 닿으면서 쑥 들어갑니다. 내 몸이. 예, 물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귀가 멍멍해져 수압을 느껴가지고 멍멍해지면서 쑥 들어가면 한 번도 그 깊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압이 제가 딱 느껴집니다. 그런가요? 잠시 후에 내려가던 속도가 탁 멈추고 부력이 작동돼. 부력이 작동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부력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에 의해서 내가 수면 위로 탁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계속 회상하면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진에 보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인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나에게 무슨 능력을 넣어준 거냐면 부력이 그 구명조끼가 부력을 가지고 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구루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루터기, 밑둥이 다 잘려나가서 아무것도 없는다고 생각하는 그 밑둥에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밑둥가에서 싹이 나면서 줄기가 나면서 다시 우람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싹이 줄기가 되어서 나무로 자라나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구루턱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고 나무로 다시 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을 생명력이라는 거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3일 만에, 음부에서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니,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든지 그 안에는 새로운 능력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삶, 그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고 벼랑 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실패해도 일어설 것이다. 오뚜기처럼 일어설 것이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고 생명력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힘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은 외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힘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갔다면 그것은 매우 깜깜한 어둠에 두려운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최선의 길을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체험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느끼고 난 다음에는
아,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었구나, 외로운 삶이었구나, 힘든 삶이었구나.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오직 나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힘든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외로워도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은 하지만 추구하기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것을 소유하지만 욕심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습득하고 배우고 소유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가지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면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산에 가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세상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에게 느낀 은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력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세상을 다루고 싶고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 후에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의미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서 이 세상 풍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실패한 사람처럼 실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파도가 끊임없이 침에도 불구하고 배는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와 어려움과 외로움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그 우람한 배처럼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